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그동안 33일 동안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셨나요? 성경 읽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과 또 많은 교역자님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찬송을 우리 한번 부르고, 그냥 또 찬송 한 장 우리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설교 같이 말씀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379장) 우리 가는 길이 멀고 또 산 넘어 산이지만 찬송 우리 부르면서 주님이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험산 출령을 만날 때도 밤 지나고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379장인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반주 부탁하고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그 찬송가가 아마 다른가 보다. 그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한 걸음씩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445장 태산을 넘어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수도 이렇게 투덕투덕 치지 말고 이왕 치려면 이렇게 딱딱 소리가 맞아야 돼. 그죠? 투덕투덕 하면 이게 소리가 잘 안 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투덕투덕 하지 말고 짝짝 이렇게 소리가 맞아야 돼. 태산을 넘어 다시 한번 써.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보니까 영상도 다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고 또 십자가도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근데 이렇게 다시 영상을 양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또 만국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십자가도 보이고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시고 또 애쓰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허 목사님 중심으로 또 여러 부교육자님들과 또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를 잘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한 달 가까이, 한 달이 넘었군요. 전 이제 한 달인데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하여튼 긴 여행을 또 그냥 좀 이렇게 여행만 다니면 괜찮은데 그냥 자국 깨면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프기도 한 달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혈압이 올라가서 한 2, 3일은 또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시골로 다니니까 물을 막 바꿔 먹고 음식을 바꿔 먹으니까 설사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올 수 있게 된 걸 감사해요.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참 제가 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때 그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해두라 그런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그렇죠? 1장 3장 그래요. 이제 봐야 돼.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always be prepared.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To give an answer. 대답할 그런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소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you have hope that you have. 그러니까 그 hope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to be prepared. 그러면 준비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늘 소망 다른 사람이 물을 때 대답할 준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 왜 다니냐? 사실 교회 다니는 거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그 황금 같은 주말에 묵직한 성경을 들고 교회 가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눈 감으라면 눈 감고 돈 내라면 돈 내고 또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이거 이해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좋은 시간에 자도 되고 놀러 가도 되고 뭐 할 일이 좀 많아요. 재밌는 게 좀 많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버리고 교회 가서 이거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첫 새벽부터 5시에 깨가지고 5시 반에 4시 5시에 깨서 교회 와가지고 새벽부터 뭘 그렇게 1년 12달 그렇게 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하면 뭐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도대체 언제 살림하고 언제 밥 해먹고 언제 돈 벌고, 이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교회 다니냐? 뭐 그렇게 물어보면 난 이것 때문에 간다.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렇게 하면 이게다. 뭐 그렇게 말할 준비를 갖춰 놓으면, 그렇죠? 그걸 갖춰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거 아니야? 예수 왜 믿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해 두라 그런 말이죠. 서울에 갔는데 여기서 신앙생활하던 그 집사님 한 분, 누구라면 알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집회한다고 오셨어.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재미있는 간증을 해줬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아주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여튼 뭐 공부도 무지무지하게 하고 책을 10,000권을 읽었대. 책을 한 3,000권 읽으면 도가 통한대요. 근데 10,000권을 읽었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뭐 소설, 역사, 세계사, 무슨 철학, 과학,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읽고 그걸 다 이렇게 기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만물에 대한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만만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같은 큰 나라에 와서 뭘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와보니까 영어가 좀 딸리더래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인을 하나 만났나 봐. 이 교인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말을 했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야 될 10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댔대. 지금 이렇게 밝은 이 문명 세계에 점쟁이 같은 예수를 믿는 거는 바보다. 그래가지고 그 10,000권 읽은 지식을 가지고 이 청년을 계속 설득시킨 거야.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건 바보 나는 것이고 그 믿지 말라고 대단히 붙잡고 설명을 했는데 거의 넘어갈 뻔했대 이 사람이. 하여튼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래. 성경을 당신이 다 읽어봐도 성경 안 읽으면 헛거다.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 성경 모르면 역사를 모르는 거고. 그렇게 설명. 그래, 그 말 들으니까 그렇더래. 성서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성서대학은 교인들만 가는 거지 자기처럼 무신론자는 가면 안 되는가, 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성경을 배우려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교인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들어가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첫 시간에 하여튼 이분이 자기 말로 콧물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들 창피해서 다 간 다음에 자기가 나왔대. 첫 시간 2시간에
아주 울고불고 대단했나 봐.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회를 나와야잖아요. 교회를 나와서 여기 앉았는데 자기는 앞자리에 앉는데요. 여기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그 자기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전도한 그 청년이 옆에서 앉아 있는 거야. 서로 둘이 놀란 거야. 그 청년이 있다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 이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가 아니고 당신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게 하는 전도를 이제 끝냈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붙잡히면 안 나가겠더라는 게, 자기도 거의 넘어갈 뻔했대. 그런데 당신이 예수 믿어서 당신 구원받는 건 뭐 두 번째 치고,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교회 나와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다는 자기가 자기 간증을 했어. 정말 사람들이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게 뭐냐, 왜 교회 다니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서, 사실 이단도요 전해보니까 구원파라는 한참 동안 골치 아파서 한 20-30년 동안 이제 그 두목들이 다 죽어서 요즘은 좀 한가하고 뜸해요. 전에 그 구원파들이 대단해서 어떻게 구원파가 끌고 가냐면,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이 있는데 생년월일을 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그냥 세례 받고 그렇게 구원 받았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이거는 기억하는 사람들은 영적 중생했다고 그래서 날짜 적고 시간 적고 장소 적고 성경에다 적어놓은 사람 빼놓고는 대충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날짜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물어물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고 끌려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지금 구원 받았다. 그럼 지금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딴 데 갈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끌고 가서 이상한 걸 가리켜서 하여튼 골치 아팠어. 그런데 끌려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없을 때 끌려가게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가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내용, 그걸 준비해 두라는 말씀이죠. 이제 사실 이번에 여행을, 한국을 40년 만에, 아마 40몇 년 만에 처음 가서 팔도 강산을 한번 돌았어요. 충청도 천안 삼거리라는데, 옛날에 삼거리를 찾아보니까 없어. 천안에서 이렇게 갈라져 가면 공주로 갔었어. 거기 옛날 6.25 때 우리가 피난을 나갔는데 충청도 분들이 인심이 참 좋아서 아무 방이나 그냥 들어가면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서 자도 다 들어오라 그랬어. 충청도 분들이 아주 인심이 좋았어. 그래서 그 천안 삼거리를 지나서 갔는데, 가보니까 도시가 돼서 어딘지도 몰랐어. 하여튼 거기서 감리교 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 한번 모이시고 각 교회 여선교회 지도자들 한번 모이고, 그래서 2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감리교 목사님들은 본인들이 참 인텔이라고 생각하고 정회원이 되면 뭐 완전히 교단 정치라니까 거기서 다 책임을 지고 평생토록 은퇴한 다음에도 다 책임을 지고 그렇게 됐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단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셔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1885년에 감리교가 생겼고 1945년 50년 사이에 순복음교회는 생겼어요. 하나님 성회라고. 그러니까 85년부터 45년 되면 사실은 이거 얼마예요? 60년 후에 우리 교단은 들어와서 생겼어, 한국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막내 취급하고 아예 껴주지도 않아. 그분들은, 장로교, 감리교들은 일찍이 한국에 들어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북쪽은 장로교, 남쪽은 감리교, 이렇게 해서 저 인천 소래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들 교회가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몇십 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60년 지난 다음에 순복음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아주 막내로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야, 그 어른들이.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목사가 왔다니까 도대체 그 순복음교회에서 뭘 들을 게 있냐 그러고 아마 그랬나 봐. 그 소개한 분을 되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나 저러나 뭐 갔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분이 들어만 보라고 나중에 말하자고, 그리고 하여튼 밀어붙여서 그분이 추천을 했나 봐.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주 아마 그렇게 평소에 듣지 못하던 얘기인가 봐요. 애들이 중요하다는 것과 복음의 핵심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기도의 본질이 바뀌고, 기도의 본질이 변질되면 선교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소개하신 목사님에게 와서 고맙다고, 그분을 좀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분이 아주 줄을 서서 자기가 혼났다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야 괜찮다, 박수 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두 교회에서 목사님들 한 교회하고 이 여성교회 한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들이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꼭 우리 교회에 모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라도 이 복음, 이 선교의 열정과 이 복음의 본질을 좀 직접 와서 우리 교인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 나만 들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는 스케줄이 없고 혹시 다음번에 가게 되면 하루 이렇게 들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들이 그 소개한 분과 감독 그분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감리교 연회가 전국에 그런 이제 우리 지방에처럼 한 1000명씩 모이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게 뭐 몇십 개가 되나 봐요. 하여튼 내가 시간만 내주면 전국에 다 한 번씩 꼭 돌기로 약속을 하고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시간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한 2주쯤 다음번 갈 때는 그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2-3년 동안 가야 전국의 그 연회를 다 돌 것 같은데, 그분이 아주 목숨을 걸고 이 메시지를 우리 감리교 전국의 목사님들의 모임에 다 가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면서 떠나올 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셔서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 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충청도를 마치고 그날 오후에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거기가 순천이라는 데 있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났던 그 순천에 가서 하루 이틀 좀 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그리고 목포에 가서 목포의 사랑의 교회, 그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하더라고. 우리 교회보다 더 일찍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목사님이 깨닫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심을 다했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지나니까 지금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된 거예요. 가보니까 부흥회를 한다는데 내가 청소년 강사인가 그렇게 느껴져서 나는 애들 설교는 잘 못하는데 하여튼 청소년들로 꽉 찼어. 강단에 그저 몇십 명이 와서 찬송을 하고 막 굉장한데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이 애들은 자기들이 25년 전부터 애들에게 전부 주일학교 애들을 키웠는데 걔들이 자라서 이렇게 됐대. 3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요, 놀랍게도 걔들이 다 참석하고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다 앉아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면 강단으로 몽땅 다 올라와서 기도받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다른 도시에 가면요, 인천 송도에 가보니까 밤 11시, 낮에는 애들이 없어요. 다 학교 가고 학원 가서 밤 11시에 집회가 끝나고 나오니까 그때 애들이 길거리에 막 바글바글해. 스쿨버스가 그때 막 왕왕거리면서 다니는데 그때 학원에서 끝난 거야. 애들 교육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여튼 중학교 때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벌써 다 가르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땐 복습하러 들어간대. 이야, 어떻게 됐대?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학교 끝나면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대. 그리고 그거 끝나면 또 학원 가서 하여튼 밤 11시에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3일 동안 집회 나와서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그래서 야, 너희들 언제 공부하냐? 애들이 그렇게 잘 변한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전부 부모들, 젊은이들,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아마 의식도 없이 몇 달을 있었나 봐요. 교회가 다 떠나고 어른들이 다 떠나는데 그 아이들이 지켜서 목사님이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 교회가 다시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도 대단한 그런 교회가 됐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제가 다니면서 목사님들도 뵙고 다 이렇게 만나 얘기를 해보는데 그 우리 교회 부흥, 아이들도 우리 교회 부흥이라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교회에 관한 모든 계획과 목표가 다 거기 있는 거야. 난 그런 분들이 진짜 20년, 25년 전에 만일 목포 안에 있는 애들을 생각해서 그런 활동과 모습을 다른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보여주고 또 시키고 같이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목포에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목포는 눈물을 안 흘려도 될 것 같아. 목포의 눈물, 뭐 이난영 씨가 무슨 산이죠? 거기는 유달산에 그 다음에 섬이 뭐죠? 섬이 몇 개 있는데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여튼 거기 가보니까 목포의 눈물 그 노래는 울어서 안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 그게 애국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눌려 있을 때 그게 애국가처럼 애국적인 노래였대요. 그래서 그때 목포의 눈물을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 안 부르는데, 하여튼 만일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그 비전과 그 열정과 이 대단한 꿈을 만일 그 교회 부흥에 우리 내 교회의 부흥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의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25년 동안 그 운동을 그 마을에서 폈다면 목포에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이런 교회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됐고, 그러면 한국은 달라졌을 텐데 참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항으로 옮겨왔어요. 밤에 북례 끝나니까 10시 반 뭐 이렇게 11시 됐죠. 그 밤에 이제 우리 권 집사님 운전해가지고 저 포항까지 가니까 뭐 한 서너 시간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 도착해서 또 새벽부터 아침부터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교역자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집회했는데, 하여튼 밤에 이동을 하면서 생각해, 그 포항에 가니까 포항에는 큰 교회가 하여튼 뭐 5천 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뭐 수두룩해. 하여튼 그 도시의 30%가 기독교인이래. 굉장하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이 하여튼 골목마다 있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들이 굉장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 모였는데 포포틴 얘기를 하고 어린이 얘기를 했는데, 그 좋긴 좋지만 뭐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잘 됐는데 꼭 그게 필요하냐,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큰 교회가 있으면서 그런 교회들이 이런 비전을 갖고 정말 그 개교회라는 울타리를 좀 열고, 그리고 그 사회와 그 세상 커뮤니티, 그 도시의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인도할 열정이, 그런 비전이 있다면 그 많은 어른들과 교인들이 큰 어린이 부흥들과 청소년들의 부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들인데, 그게 안 되고 교세만 크고 개교의 부흥만 힘쓰고 자랑하고 그게 단 줄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는 강의하는데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큰 교회 많고 망하면 그 누구 책임이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서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성령의 책망과 강력한 챌린지를 목사님들에게 드렸습니다. 난 또 설교하면서 누구 야단 쳐보기는 처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책망하시니까 그냥 바로 책망을 해. 그 큰 교회들, 그 대단한 건물과 교세, 그리고도 그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고, 그래서 거기서 마치고 또 이제 포항에서 집회를 끝내고 또 참 강원도 춘천으로 갔어요. 여기 이 목사님 오셨었죠?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춘천 성시운동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강원도에 갔어요. 강원도는 또 대단한 그 목사님들이 다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뭘 배우려고 그러시더라고.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뭐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50명밖에 안 모였고, 누가 모였는데도 뭐 아주 원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뭘 한다 그래도 안 모인대요. 근데 어린이 414 사역을 한다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래. 그래서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챌린지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도시를, 그리고 이 한 도를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이경숙 사모님, 신 목사님 만나서 춘천 닭갈비 그거 올 때 올 때 2번 먹었어. 가니까 팔도강산 음식을 다 먹었어. 저 강진 가니까 무슨 고구마, 물고구마, 강진 감자 고구마가 유명하대. 땅이 좋아서 그런지. 그다음에 뭐 오리도 무슨 황칠오리인가 무슨 오딱인가 그런 것도 다 먹어보고 옷 올라서 죽는 줄 알아서 네, 옷하고 닭하고 넣어서 그렇게 끓였대. 뭐 그런 거 다 막 하여튼 저 목포에 가니까 산낙지라는 거 있어. 세발낙지라서 발이 3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나무 달해가지고 젓가락에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하여튼 가는 데마다 그런 로컬 음식, 강원도 감자떡, 뭐 그 범벅이라는 게 뭐예요? 감자를 막 풀어가지고 콩을 넣어가지고 먹는 거 뭐 별로 뭐 다 먹었어. 그러니까 팔도강산 음식을 다 먹었어.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강원도 그 세미나를 마치고 또 경기도 와서 부천에서 또 교역자 세미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복음이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기본적인 그 복음의 스코프, 여러 가지 그 복음의 본질을 조금 더 우리가 파헤치고 그 복음의 본질을 좀 더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복음 어떤 거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를 딱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렇게 확대도 해보고 내용이 뭔지 깊이 들어가 보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조사하잖아요. 근데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의 스코프가 뭐냐? 그 스코프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낯선 단어지만 그걸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어떤 프로세싱을 통해서 얻은 범위, 그렇게 말하죠. 범위. 복음의 범위가 뭐냐? 이제 그런 내용. 복음의 범위가 얼마나, 그 길이는 얼마나 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자식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식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 예, 자식이 돼야 해결되지 자식 아닌 사람은 미안하지만 해결 안 돼. 죄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 눈에 하나님 편에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도 갈 수 없어. 자식이 안 되면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천국 들어가게 될 때 자식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 거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귀신과 악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마귀를 쫓아서 지옥으로 가도록 돼 있고,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들만 가도록 돼 있어. 근데 놀랍게도 천국도 죄진 사람이 가고 지옥도 죄진 사람이 가. 근데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으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사면해 주겠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식이 된 거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나라의 주님의 가족으로 회복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식이
된 자식만 천국에 가도록 됐고, 그 사면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마지막 최후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쏟아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없으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선택을 쫓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성경을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풀어나가면, 하나님, 에베소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faithful, 아주 믿음이 충만해서 faithful, 그리고 faithful이라는 건 믿음이 충만해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자식이 된 후에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맨 마지막 장에 또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변함없이의 반대는 뭐예요? 변덕이 죽을 듯하는 거지 뭐. 그렇죠? 변함없이, 주님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한 번 자식이 되면 변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스코프가 뭐냐면, 이 스코프라는 게 얼마나 범위가 얼마나 되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그 복음의 스코프는 땅에서 시작했지만 하늘에 닿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그 다음에 오늘이 시작된 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예정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어느 시간에 구원받고 태어나서 구원받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입관하고 그 다음에 입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긴 스코프를, 복음,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스코프는 어느 시간, 제한된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입관을 지나서도 계속되고 입관까지는 사실 짧게 가는 것이다. 잠깐이다, 하루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늘 듣던 거니까 그렇거니 그러지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입관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거기가 시작이고, 그때 입국하고 입성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하는 그런 과정이지, 거기까지가 세상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본질이
요 입관까지의 일을 다라고 생각하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열어야 될 눈이 복음의 스코프가 그렇게 길고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대신 요 기간은 짧다는 것과 지나간다는 것과 빨리 간다는 것과 그리고 속히 이 시간들은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시간 동안에 너무 울고불고 그러고 너무 그거에 맡겨서 그렇게 사실 이거가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요게 변질돼서 입관까지만 신앙이 다라고 생각 거의 거기만 설교하고 거기만 기도하고 거기 있는 것만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게 지금 현대 교회들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다 알아서 아멘도 안 해. 이제는 이거 대단한 얘기들하고 가보니까 왜 이 얘기 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인데 근데 너무 사람들은 신기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리고 어느 장로교 목사님은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놓고 평생 목회를 했고 내가 이제 3년 후에 은퇴하는데 여태까지 비본질인 걸 가지고 고생을 했고 이렇게 했다고 내가 진작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그 장로교 어른들이 대단한데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그건 보통이요 우리는 그지? 그래서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게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 스코프를 이해해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기도를 신앙의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을 찾아야 기도를 찾고 기도를 찾아야 선교를 찾는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만 내 신앙과 나의 생활에도 적용이 돼서 정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땅의 것만 왜 사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먹고 사는 걸 위해서만 기도하냐,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9시 반 돼서 이제 그만하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줘야 되니까 9시 반까지 하고 10시까지 기도하면 되겠죠. 벌써 어느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됐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그런 이놈의 세상에요 축복 그러는데 전부 그 축복이라는 게 하늘에 속한 복은 말도 안 해. 땅에 있는 복만 생각해. 그리고 축복이라니까 전부 부자 되는 것만 축복으로 알아. 건강하고 축복받고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고 부자 돼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복은 그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 아들들이 달이 된 거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게 복 중에 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기뻐하고 이걸 알고 감사해서
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냥 던지든지 할렐루야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식이 된 이 자체가 복이 됐다. 이 영원한 스코프에서 볼 때에 이 짧은 기간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를 생각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우리를 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어느 시간에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어느 시간에 뉴욕에 오게 하시고 어느 시간에 예수 믿게 하시고 어느 시간에 깨지게 하시고 어느 시간에 중생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시간에 이제 입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입관할 땐 다 걸린다고 그랬죠. 그때는 뭐 금식에도 소용없어, 다야 반지도 소용없어. 입관해서 다 걸리게 돼 있어. 내가 40년 동안 500명 성도들을 장례식 했는데 정확진 않아. 난 숫자 같은 건 별로야.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돌아가신 분이 한 500분 되셔. 500명 장례식 했는데 입관할 때 관에 반지, 다이아 반지 끼고 가는 분 한 분도 못 봤어. 다 걸려 뺐어. 누가 빼냐니까 큰 딸이 빼고 작은 딸이 빼고 뭐 누가 빼고 뭐 아들이 갖고 하여튼 다 뺐어. 거기 걸리게 돼 있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입관에 걸리는 일들만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게, 그 입관 넘어서 입국, 입성, 거기 그 세계에 있을 때 거기를 우리가 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돈을 쓰고 그것 때문에 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다 그래야 그게 신앙의 스코프가 맞는, 이 복음의 스코프와 신앙의 스코프가 맞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거 얼마나 죄인이고 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 아들 딸 삼아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보신 복음의 스코프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정말 나는 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시잖아요,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도 어마어마하고 뭐 굉장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없는 게 몇 개 있더라고. 첫째, 시골에 애들이 없어. 다 도시로 나가서 한 놈도 없대. 내가 찾아보니까 정말 애들이 없어. 다 노인들만 있고. 두 번째, 논에 소가 없어. 왜? 옛날엔 다 소가 끌었는데 이젠 소가 하나도 없고 전부 기계로 다 해. 농사를 지어. 야, 그거 참 대단해. 그런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들도 크고 다 굉장한데 도대체 이 메시지, 이 설교,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못한다. 아예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메시지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개교회주의라는 에고이즘, 이기심, 그리고 물질주의와
이 거대한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 있겠는가? 내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한번 가서 한 번 만나 설교했다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돌짝밭 같은 거를 농사를 지려면 먼저 돌도 꺼내야 되고 잡초도 꺾어야 되고 가시도 덤불도 치워야 되고, 아마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열정과 꿈이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동지들을 모아서 각 도마다 5분씩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며칠 동안 같이 이런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그분들이 계신 데서부터 본인들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그런 비전이 생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 이 거대한 경쟁 속에서 애들을 제자리로 끌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하는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플랜을 짜야 되겠다는,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본질은, 진실은 대단한 것이다. 원자 폭탄을 만든 분이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해요.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진실이다, 진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진리는 좌우의 날선 검같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이제는 긴 복음의 스코프를 이해하고, 그리고 신앙의 스코프를 이해하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왕국을 건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만이라는, 내 교회라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큰 스코프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한 시대가 입관 전까지의 복음이 스코프가 쫄아들은 이 스코프를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모든 분들이 전해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신자들이 변화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함으로 우리의 조국이 변화되는, 그래서 위대한 교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큰 영향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진리,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스코프를 배웁니다. 우둔하고 짧고 얕은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져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그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이제는 가슴을 펴게 하시고 이를 위해 생애를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